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당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모욕적인 말, 그때의 차가운 시선, 아무 이유 없이 날아온 비난의 화살, 그 모든 기억들이 검은 돌처럼 마음 한구석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일상을 살아가지만 혼자 있는 밤이 되면 그 상처들이 후회와 자책이 되어 불끈불끈 다시 피어오릅니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한마디 말 때문에 심장이 내려앉고 눈물과 분노가 차오르는 경험을 당신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태우는 불과 같다. 남을 해치기 전에 먼저 나를 태워버리는 불길이다. 당신 마음속의 분노와 상처는 결국 당신 자신을 태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고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정작 당신만 그 뜨거운 숯불을 손에 꼭 쥔 채 매일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숯불을 상대에게 던지고 싶지만 던지기도 전에 이미 당신의 손이 먼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버리면 될 것 같은데, 손을 펴지 못한 채 그 불길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일을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 사랑했던 이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 진심을 다해 건넸던 호의가 무시와 비난으로 돌아왔던 순간들. 그날 이후 당신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흠집처럼 보였던 상처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은 모두 잘 풀리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 기분이 좋은데 밤에 불을 끄고 누우면 그 한마디가 다시 떠올라 가슴을 짓누릅니다.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스스로에게 더 자책만 하게 됩니다. 못 견디게 괴로운 것은 자신에게 화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걸까? 왜 나는 이렇게 약한 걸까? 상처를 준 사람보다 상처받은 자신이 더 못나 보이고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억울하고 슬픈 마음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분노와 상처의 응어리는 일상을 조금씩 어둡게 물들입니다. 사람들의 사소한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부탁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는 조금씩 멀어지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더욱 탓하며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와 상처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사람들은 흔히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 저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단지 계기일 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는 오롯이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과거부터 쌓여온 수많은 업의 씨앗들이 있습니다. 업이란 단순히 죄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어온 생각과 말과 행동의 흔적들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쏟아낸 경험이 많았다면
그 분노의 씨앗이 마음속에 남아 이번 생에서도 사소한 자극에 쉽게 불타오르게 합니다. 또 상처받은 일을 오래 붙들고 놓지 못했던 습관이 있다면 지금도 작은 말에 크게 상처받는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법칙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아서 거기에 무엇을 심었는지 반드시 싹을 틔운다. 분노를 심으면 분노가 자라나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이 열매 맺는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웃으며 지나가고 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당신만 그토록 괴로운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음속에 이미 쌓여 있던 분노와 상처의 씨앗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만든다. 마음이 분노로 가득하면 모든 일이 분노를 불러오고, 마음이 상처로 물들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 보이고, 마음이 탁하면 세상도 흐리고 어둡게 보입니다. 분노와 상처는 결국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집착, 인정받고 싶다는 집착, 사랑받고 싶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마음은 분노하고 상처받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옳다는 생각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받는 이유는 상대의 말이 전부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받아온 상처들, 자라오며 쌓아온 열등감과 두려움, 사랑받고 싶어 애쓰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쌓여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착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더 많이 참았고, 더 많이 삼켰고, 더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는 것만으로는 해탈할 수 없다. 마음을 바라보고 알아차려야 비로소 놓아줄 수 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들의 말에 너무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를 내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고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연못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맑고 고요한 물결 위로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 물속에 돌을 하나 던져보아라. 제자가 작은 돌을 주워 물속에 던지자 작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의 물결은 돌을 던지면 흔들리지만 곧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마찬가지로 그대의 마음도 본래는 고요하니 분노와 상처는 잠시의 흔들림일 뿐이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저 연못처럼 금세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말과 행동이 떠오르면 마음이 불길처럼 타올라 도저히 가라앉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뜨거운 숯을 하나 들어보아라. 제자가 작은 숯덩이를 집어들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숯을 던지기 전에 누구의 손이 먼저 타겠는가? 저의 손이 먼저 탑니다. 분노도 같다. 분노를 붙들고 있는 한 그 불길은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그대 자신을 태우느니라. 제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숯불을 놓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놓고 싶어도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흐르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하느니라. 분노와 상처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기보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연못 위에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상처와 분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고 피어날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상처와 분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놓지 않는 자신의 집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마음속 분노와 상처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 불길을 붙드는 것은 결국 나를 태운다. 놓아주자. 이 응어리를 흘려보내자. 그렇게 조금씩 마음의 고요를 되찾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욕했다고 하자. 그 욕을 들은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욕은 그대로 상처가 된다. 하지만 그 욕을 들은 사람이 웃어버리면 그 욕은 하늘로 사라지고 만다. 누군가의 말이 상처가 될지 바람처럼 스쳐갈지는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응어리를 풀어내는 7가지 방법.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속 분노와 상처를 풀어내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모든 사물, 사람,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분노와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모든 괴로움을 끝내는 길이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구나.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방법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분노와 상처가 점점 그 힘을 잃고 마음속 응어리가 서서히 풀려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고통도 헤아려 보세요.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그 사람이 내가 고통받고 있음을 모르듯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아차리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던지는 자도 그 분노로 인해 괴로워한다. 누군가가 독을 뿜어내든 날카로운 말을 던진다면 그 마음 속에도 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 준 이를 미워하기보다 그 사람 또한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셋째, 호흡 명상 실천하기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상처가 되살아날 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시는 숨마다 내 안에 뜨거운 불길이 차분해지고, 내쉬는 숨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린다고 마음을 모아봅니다. 넷째, 매일의 기도입니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맙습니다. 내 안의 분노여, 상처여, 이제는 놓아주겠습니다. 나를 태우는 불길을 끄고 마음을 맑히겠습니다. 이 기도는 짧지만 마음속 숯불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기도를 올린다면 마음은 서서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다섯째, 감정 인정하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억누르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괜찮아. 화날 수 있어.
상처받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 분노와 상처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불길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자비의 마음 내기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리며 복수를 상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연습을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써 사라진다. 용서하기 어렵더라도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편안하기를, 이런 마음을 내보십시오. 처음에는 거짓 같고 억지 같아도 그 마음을 내는 순간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일곱째, 아침에 다짐을 시작하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분노를 품지 않겠습니다. 상처를 붙들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살피며 모든 인연을 부드럽게 마주하겠습니다. 이 짧은 다짐은 하루를 바꿉니다. 마음속 숯불을 차갑게 식히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물줄기와 같습니다. 분노와 상처는 사라지게 하려 할수록 더 커지고 붙들고 있을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이제는 그 응어리를 풀어낼 때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바라보고 호흡하며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노와 상처는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당신의 마음을 깨우러 온 스승이었다는 것을 이제 손을 펼 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웃으며 살아가야 하기에, 괜찮은 척 해야 했기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끙끙 앓으며 살아온 날들이 얼마나 길고 외로웠습니까?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분노도 상처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당신이 살아왔다는 증거이며 끝까지 견뎌왔다는 아픔의 흔적이라는 것을.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마음을 맑히는 하늘의 비와 같았습니다. 당신이 느낀 분노는 허무한 불길이 아니었습니다. 그 불길은 마음의 어둠을 태워 밝음을 남기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낼 때입니다. 꽉 쥐고 있던 뜨거운 숯을 놓아 당신의 손을 태우는 일을 멈출 때입니다.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마음은 본래부터 맑고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분노와 상처의 돌멩이가 떨어져도 그 물결은 다시 잔잔해질 수 있습니다. 그 물결이 잠잠해질 때 당신은 그 안에 비친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도 분노를 불러온 상황도 모두가 당신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 만난 인연이었다는 것을. 조금씩 천천히, 완전히 풀리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풀어야 한다는 조급함도 또 하나의 집착이 될 수 있으니 그저 있는 그대로 조금씩 풀어가면 됩니다.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한숨 돌리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내쉬는 숨결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끝이 있고 모든 상처에는 자비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가벼워지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항상 마음의 건강을 먼저 챙기는 여정이 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